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랩몬트 살릴 주역입니다. 자, 오늘 2020년 11월 1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진짜 고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아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늘 주인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질문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당신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막 주저하면서 그럴걸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을 줘야죠. 진짜 예수님 맞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맞다. 그러면 여러분 고백이 달라요. 여러분 얼굴이 다르고 여러분의 표정이 다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런 얼굴만 봐도 질문을 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불신자도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도 여러분들이 늘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전할 준비. 또 나에게 있는 행복과 소망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한 행복관도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준비하거든요. 강단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들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설레이면서 또 그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고 순종할지 늘 준비합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자로 섭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나를 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준비. 자, 그러려면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좀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영적 상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태 안 좋으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 한 주 내도록 다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항상 영적 상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계속 영적으로 저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고 찬송할 때는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영적 주소인 그 말씀의 주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내가 찾아갈 주소는 여기다. 이 말씀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찾아가야 돼요. 설교가 끝나면요, 끝이 아닙니다. 저는 헌금 준비합니다. 미리 헌금 준비했지만 헌금 드릴 때 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도 이후에는 끝이 아니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함께 포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모든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콩이라는 개가 있어요. 예전에는 참 버릇이 없어가지고 제가 밥 먹는데 와가지고 막 나를 끌고 이렇게 더 달라고 막 아플 만큼 끌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데 어제는 좀 귀엽더라고 이게. 집에서 누워있는데 싹 올라와가지고 같이 안기면서 탁 자는데 그래서 이쁜 짓을 하니까 야 귀여움 받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쁜 짓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가 한 자녀가 이쁜 짓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하면 되잖아요. 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혼자 막 고민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막 행동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진짜 고민은 따로 있거든요. 불신자 수준의 고민은 아닙니다. 매일 불신자처럼 뭐 뭘 먹을까 염려할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고민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다가.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 맞는가? 아니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고민인가? 그것만 점검해도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틀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민이 좀 불신자 비슷해요. 뭐 특별한 고민 아니고 자꾸 뭐 세상적인 염려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육신적인 그걸 고민하잖아요. 그 틀린 고민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거의 대부분 시간들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막 계속 시달리는 분도 있어요. 알고 보면 전부 육신이 고민인 거예요. 보면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성도들하고 예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민은 사람을 자꾸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고민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목사님, 내 영적 고민하는데요. 근데 왜 힘들어질까요? 그 자체가 영적 고민하는 그 자체가 영적 고민이 아니라니까 지금. 말은 영적 고민인데 불신앙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고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100% 믿음. 100% 믿음이에요. 그걸 전제로 까는 게 영의 생각이지. 불신앙을 가지고 막 될까요?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말은 영적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고 틈을 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여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요 뼈를 바짝바짝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여러분 즐겁잖아요. 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러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렇죠?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32절에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질구질한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먼저 할 것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듣기 전에 예배 시간에도 이 시간 내 마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그의 나라 그의 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고민거리를 바꾸세요. 불신자들이 하는 종교인이 하는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상처라든지 뭐 인간관계에 빠져 있어서 인간의 그 고민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마음을 탁 닫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시간 지납니다. 11월달 벌써 11월 어저께 11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밤이라서 또 분명히 어디 갔을 건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가요. 어느 날 보니까 12월 마지막 밤이야. 눈 뜨니까 벌써 나이가 막 1년, 2년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짧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염색하고 다니잖아요. 머리가 막 새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빨리 가는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염려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바쁜데 자 그렇다면 뭐가 진짜 고민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고민을
진짜 해야 됩니다. 다른 고민은 하면 안 좋아. 근데 이 고민은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뭐가 고민입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까봐 그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 있네? 내가 걱정하고 있네? 내가 염려하고 있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특히 왔을 때요. 그렇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 꼬일 때 그때 필요한 게 누가 주인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주인인 거예요. 내가 염려하죠? 여러분 주인입니다. 내가 불안해하죠? 여러분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늘 염려 체질, 늘 고민 체질, 소심한 체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와도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문제 이렇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끝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마귀가요. 탁 개입한 겁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멸망과 재앙 가운데 헤매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 불신자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버려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질 이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지역 저주를 대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분 아닙니다. 사랑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바다보다 더 넓은 분입니다. 한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만 하면 회개만 하면 다 품어주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거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 응답,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 그렇게 여러분 발목 잡았던 것들,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건강 문제 비롯해서 여러분 정신 문제, 모든 문제까지 싹 다요. 심지어는 인간관계 문제, 또 교회에 어서 오는 문제, 예수 믿고 나서 오는 또 문제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이게 되는 겁니다. 발판이 아니고 완전 발판되는 겁니다.
이런 발판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발판입니다. 복음은요, 완전 발판입니다. 깨닫고 나면. 여러분 문제 당하고 있죠.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있고 막 어려움 당한다. 그 복음 속에서 보면 전부 발판이라니까. 그리고 완전 응답이에요. 응답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쌓여가지고 복음이 쌓여가지고 응답 오는 거지. 갑자기 온다? 좀 안 될걸요. 저도 갑자기 문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과 고통과 또 이 하나님 무릎 꿇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발 앞에 나를 깎아가면서 어느 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좀 멀었지만 그렇죠? 여러분도 아직까지 수리 중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수리 중이에요. 그렇죠? 리모델링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천국을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정도가 아닙니다. 현재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 지금 미래의 모든 문제 있죠. 그것조차도 다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고백을 바꿔야 합니다. 염려가 여러분 되면 여러분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까지 여러분 당하는 현실 문제와 육신 문제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 지금 당신 돈도 없고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는 저에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여러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유 그리고 행복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고민은 달라야 돼요. 불신자하고는. 행복에 대한 관도 다른 겁니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1절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문제를 자꾸 뱉지 마세요.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는답니다. 노는 입, 빈입이라고요.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백하고. 저는 어떤 친구를 제가 좀 싫어했거든요. 그 친구는 말만 했다면 나를 까. 좀 무시해. 약간. 말투가 그래. 항상 좀 약간 남을 까면서 자기를 세우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내 먹은 자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친구를 싫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탁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 친구가 늘 복음 속에 있는 거야.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친구를 완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만나는데 이 친구가 나를 다 보는 순간 말하는데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졌어. 나를 까지 않더라고 이제. 자꾸 세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를 자꾸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면요. 친구 다 떨어지는 겁니다. 힘을 주고요. 세워줘야 붙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죠. 자꾸.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고 싶잖아요. 물론 함께 하지만. 근데 하나님마다 불신앙한다면 귀찮다. 힘들다. 축복은 주고 싶은데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꾸 그것만 부각시켜. 잘못된 각인을 자신에게 자기도 모르게 심어. 불신앙이 말을 하고 또 자기가 각인시켜 또 자기 말하면서 각인시키고 또 각인되고. 여러분 일 밖으로요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건 놓치고요.
시간 오래 받아놓고는 자꾸 문제 걸려가지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고민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까봐 고민해요. 내가 고민된다는 말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문제 걱정을 맡기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성구 딱 붙잡으세요. 다른 성구 붙잡지 말고 오늘부터 여기 잡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여러분 마음에 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저는요, 이거 믿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오면 문제가 안 돼.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요, 영접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보는 순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여러분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그 흑암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놈은요, 딱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봅니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지가 대접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하세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니까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른발 왼발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니까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순간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더러운 흑암 마귀가 여러분 가정 경제를 잡고 흔드는 질병과 가문을 잡고 흔드는 재앙과 저주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고민은 달라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 이걸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할 거예요. 두 가지. 하나 더 있다면 이겁니다. 전도 고민.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고민.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가정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현장을 살리지? 이런 살리는 고민.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거. 살리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 뭡니까? 참된 전도는 살리는 고민입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누가 나오죠? 성전 민문에 안전병이 나오죠.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나만 보는 겁니다. 성전 민문의 안전병이 날마다 그 자리에 2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도 못 봤잖아. 늘 구걸하는 사람으로 봤지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늘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못 보던 것을 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에는 불신자로 그냥 내 친구로 그냥 있었는데, 그렇죠? 그냥 친구인데 지금 보니까 완전 불신자네. 복음 받을 사람이네. 완전 전도전자네요.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 지금도 친구고 내일도 친구고 계속 친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친구 지금 시급한 거예요.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고민을 하면요 보여집니다. 아,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이 시급한 친구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이 아닌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까지 봐야 돼요. 저 친구는 뭐 잘 착하고 이전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신천지처럼 막 여호와 증인처럼 다니면서 막
누르고 막 뿌리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전도의 행위고 진짜 전도는 여러분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릴까 하는 그 고민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첫 번째 전도예요. 봐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어떤 분 그렇습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할 사람 없다면서 해도 안 될 거랍니다. 그건 불신앙이지. 여러분 수준이지. 하나님은 가능인데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눈을 못 떠서는 거예요. 딱 보면 전부 전도자 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살펴보세요. 상전 미문에 안전뱅이 같은 사람 많잖아요. 갈급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가서 여러분 무조건 뿌리고 이게 아니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전부 대상자라니까요. 내 주위에요. 그것도 여러분 교회 주변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관심했던 거죠. 내가 평상시에 이 사람들을 그냥 딱딱 제낀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 있는데. 그래서 살리는 고민을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 직장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안 보였던 전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복음 없이 살았던 그 수많은 문제, 그 문제의 뿌리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친구가 진짜 저 문제 속에 잡힌 게 보이지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의 그 불신 상태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보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전도는 못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국회의원님들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렇죠? 대통령도 뭐 대기업 총수도 노벨상 수상자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훌륭해도 전도를 못한다니까? 영적 문제를 진단을 못하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뭘 전도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그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렇죠? 어디서든지 집에 있었든지 성경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는 당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들이 못하는 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병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확신하거든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정확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영적인 병도 고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안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게 그걸만 제거하면 되죠. 들어가기만 하면 돼.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믿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양을 잊지 말라. 인간이 천년 동안도 못 이루는 일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일을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적을 일상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엎드리고 그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그렇죠?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전도는 뭡니까? 남들이 못 가는 곳을 가는 겁니다.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 피가 섞여가지고 포로당하고 노국되면서 막 피가 섞여가지고 더럽다고 아예 상중을 안 했습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저기고 이방인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장소를 누가 갔습니까? 다 안 가는 장소를 복음 가진 가슴 뜨거운 빌립 집사는 간 겁니다. 여러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무너진 재앙지대, 사학지대, 빈 곳에 누가 갈 겁니까, 여러분? 저는 못하는 게 많아요. 저는 못 가는 것도 많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못 가는 곳이 있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은데 못 가. 목욕탕 못 가. 가면 막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껍데기 그냥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 있잖아 그게. 여러분 이미 그게 현장에 이미 와 있잖아요. 선교사로. 깨닫기만 하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아멘. 그걸 살리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대학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이제 어떤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가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내가 딱 내가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전도운동 벌였는데 학교를 뒤집었다는 겁니까? 완전히. 그래 하나님 얼마나 증거 줬냐. 이 친구를 하나님 완전 축복을 하더라. 늘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님 오늘 학교 오는데 갑자기 없던 무당집이 막 생기고 학교 주변에 뭐가 생기고 늘 대화 내용이 그거예요. 전도의 고민입니다. 이 친구. 대학 안에 교수님이 있는데 좀 심각합니다. 이 친구 있는데 심각합니다. 이러면서 막 같이 기도하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요. 자기 친구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늘 기도하고 교수님이 기도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교수님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교수님이 이 친구가 학점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막 학점을 막 최고 높여버리고 실제로 증거를 줘가지고 막 실력이 막 그냥 이 학교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생기고는 제일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니까 저도 힘이 나더라니까. 고백이 달랐어 우리는. 대학 가려면서 하는 고백이 너는 대학 가는 게 아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다. 아멘. 이런 친구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김해로 보냈습니까?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김해입니까? 왜 여러분은 삼방동에 있고 왜 지금 거기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고백해 보세요. 살리는 고민. 왜 내가 여기 있을까? 그 전도의 그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고민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것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답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진짜 시대전도자 바울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 늘 고민했거든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면 인적 살릴까? 그 고민하는 아나니아에게 붙인 거예요. 전도자를.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살리는 고민을 하면 여러분의 걱정하는 그 사업,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미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 살리지? 이 고민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업과 내가 속한 지역을 살리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부서와 또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내가 제대로 양육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저는 믿거든요. 거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뭐가 지혜입니까? 사람 살리는 지혜.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죠? 영적 지식. 그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란 말이에요. 전도의 최고 상급.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제자를. 전도의 문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와 말씀도 주는 겁니다. 근데 전혀 전도에 관심도 없고 고민도 없는 사람한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메시지가 사명이 미션이 전혀 나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문제에 빠져서 평생을 서러운 인생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눈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의 안경을 끼고 봐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전도자의 안경을 끼고 보십시오. 모든 장소를 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저는 요즘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느 곳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했습니까? 성전을 리모델링도 하고 확장도 하고 건축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여러분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걷는 곳곳마다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다른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고민. 정말로 살리는 고민. 나부터 살리지 바랍니다. 나부터 살리고 진짜 주인 고백.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교인이 1시 9시에 기도하고 있죠. 네, 이거는 우리 전체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은 살리는 영의 생각을 해달라고. 나를 살려요.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맞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늘 전도 고민하세요. 살리는 고민입니다. 우리 가정을, 가문을,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속한 지역과 내가 있는 업을 어떻게 살릴까? 그러면서 성전을 이전을 두고 확장을 두고 리모델링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응답은 가게 되는 거예요. 전교인 가정복음화 짝 믿는 가정들은 늘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 오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진짜 원색 복음만 말하게 달라고. 결석자들 세 가족을 두고 늘 기도하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한 공동체입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리는 전도 고민하도록 우리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못 보는 것도 보여주고 못하는 것도 하게 하시고 못 가는 것도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